우리가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의 은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의 피의 속죄 예식에 있어서 그 마지막 절차가 바로 제단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적용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는다라고 할 때에 우리가 그 구속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주님 우리의 제단을 성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한 그러한 은혜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특별히 이 몸을 신약에서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데 특별히 바로 이 제물을 잡는 곳이 제단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제단은 바로 우리의 몸, 또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을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우리의 몸이 완전히 이제 주님 앞에서 성결하게 되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거룩한 산제사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결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성결은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정화하고 정결하게 하고 부정에 정결하게 하고 죄와 부정에서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는 이 두 가지 이제 단어를 포함하는 그런 의미다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에서 정결하게 한다라는 것은 과거에 우리에게 생긴 문제들, 과거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한다라는 것은 이제 미래의 사용을 위해서 거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그릇으로 비유할 것 같으면 이제 그 그릇을 쓸 수 있도록 그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이 제거하고 깨끗이 씻어서 마치 우리가 이제 그 깨끗이 씻어서 이제 다음에 그 그릇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비치해 놓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그러한 주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또한 거룩하게 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는 단순히 우리의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것을 넘어서 그런 죄와 부정을 제거한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거죠. 그러면은 단순히 그것을 자유하고 해방될 뿐만 아니라 이제 적극적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초월하면서 이제 그것을 이제 제거하면서 그래서 내 안의 걸 제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또한 밖에 그런 죄와 부정을 제거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그게 적극적인 거룩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 오염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자꾸 이렇게 죄와 부정에 우리가 오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항상 뭐 죄와 부정에 오염이 되었다가 또 씻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었다가 또 오염이 되었다가 정결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은 겨우겨우 내가 이 그런 죄와 부정에 피하는 겨우 거기서 살아남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그 구원의 사명 또 소명의 자리까지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단계에서도 보면은 그래서 이 내가 겨우 내 자신이 죄와 부정에서 해방되는 것, 겨우 내가
내 생명 유지하면서 살아가서는 사실은 그게 이제 건강한 삶이 아니죠. 우리가 단순히 뭐 병에 안 걸린다, 안 걸리는 것만 가지고 되지는 않죠. 이제 적극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려면 또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은 내가 건강하게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이제 거룩의 능력이죠. 병이 안 걸리는 것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내가 운동을 하고 또 체력을 길러서 뭔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적극적인 거룩의 능력이죠. 그래서 성결은 바로 그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할 때에 자칫 잘못하면 성화를 그냥 내가 예전에 짓던 죄를 버리고 또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는 것만 자꾸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의 신앙이 정체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은 뭐 우리가 계속 죄와 부정에 의해서 오염이 되는데 그냥 내가 이 정도 하면 됐지 하는 이제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성장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내가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어가는 거죠. 성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소극적인 정결을 넘어서 거룩하게 적극적으로 이제 거룩하게 되어서 이제 내가 뭐 외부에서 다가오는 죄와 부정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 그것을서 내 자신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적극적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듯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듯이 내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서 영적인 전쟁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그런 자리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이제 뭐 그런 말 있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이게 이제 영적인 전쟁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이렇게 겨우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때 우리가 진정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보면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계속 정체 있는 것이 문제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점령을 했을 때에 완전히 점령을 해야 되는데 적당한 선에서 멈춤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남은 것들이 그들에게 가시와 올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계속 제자리를 다람쥐 쳇바퀴처럼 도는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런 이제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성화되어야 된다. 그런데 성화는 바로 성결이다라는 걸 기억해요. 단순히 소극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적극적인 거룩의 능력을 얻은. 그래서 지극히 거룩한 능력을 얻어서 이제 내가 계속 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점점 이제 그만큼 하나님 나라의 영역이 내 주변에 커지고 내가 그러면은 훨씬 인생 살기가 이제 편해지는 거죠. 그게 막 인생 살기가 편해진다고 제가 말씀드린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내가 마치 이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넘어서 적극적인 거룩의 능력을 얻는다는 건 일종의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면역력.
면역력이 생기면 단순히 그래서 뭐 마스크를 쓰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침투해요. 내가 그것을 처리해낼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코로나 때 본 것처럼 이렇게 그 방호복을 입으면은 그 코로나 환자를 의료진들이 치료할 수가 있죠. 거룩의 능력이란 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지만 그러나 죄와 부정에서 오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오히려에게 예수님께서 그 거룩의 능력을 전해주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 부정한 사람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구원해 주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죠. 교회가 그래서 무엇보다 추구해야 될 목표는 바로 성결의 능력입니다. 성결의 능력.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또 성령 충만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안에서 겨우 뭐 내 마음 안에 이렇게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를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빛이 이제 그 가려지지 않고 그것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 올려지면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그만큼 빛의 범위가 이제 넓어지죠. 빛이 비추는 범위가. 우리가 그렇게 되면은 그만큼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바로 그 은혜의 영역이 그만큼 커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거룩의 능력을 얻는 만큼 성결하게 되는 만큼 그만큼 이제 행복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겨자씨가 이제 아주 작지만 그것이 자라서 아주 그 어떤 나무보다 큰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되는 것처럼 나의 그 빛의 영역 속에 바로 많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신음하는 그 영혼들을 구할 수 있는 그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이 또 교회가 바로 그렇게 그 성결의 능력을 발휘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바로 세상을 구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 내 신앙의 목표에 궁극적으로 성령 충만과 그래서 성결의 능력을 성결의 자리에까지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그러한 부분들을 점검해보고 또 그러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성결이라고 할 때 이제 두 가지 과정이죠. 바로 그래서 이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 두 가지 예식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18절에서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퉁의 뿔에 바르는 것과 그 다음에 7번 뿌리는 것, 이 두 가지 과정이 그 성결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성결의 과정에서 있는 우리가 먼저 정화가 되어야 되죠. 깨끗하게 되어야 돼요. 죄와 부정에서 깨끗하게 되어야 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회개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할 때 이 바로 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은 나의 부정한 그 죽을 육신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 옛자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이제 그 피를 제단 기퉁이 내 뿔에 이렇게 바른 거. 뿔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제단이 있는데 제단 그 내 모서리 그 꼭지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뿔처럼 이렇게 올라와 있단 말이죠.
이제 그것이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제 사람의 이 사지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과 이제 그 제사장 위임식에서 이제 제단과 함께 사실은 동일체를 이루는 게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그 위임식의 예식을 보면은 그때 이제 그 위임식 제사에서 보면은 피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피를 뿌리는데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 뿌리와 그리고 오른손 손가락 끝에 바르고 또한 오른쪽 그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게 돼 있죠. 그 레위기 8장에 보면은 우리가 이거 예전에도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레위기 8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제 그 예식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그래서 오른쪽 깃뿌리,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것과 사실은 이제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단 기둥이 뿔들에 바른다는 것은 그래서 마치 우리 몸의 사지 끝에 이제 피를 바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깃뿌리와 손가락, 발가락 이게 뭐 보여주는 게 뭡니까? 다 이게 이제 우리의 몸의 사지에서 가장 밖으로 돌출된 부분이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실 때 이렇게 달리셨잖아요, 그죠? 이렇게 달리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못을 어디 박습니까? 바로 양쪽 손에 박고 그 다음에 발에 박고, 그죠? 그리고 위에는 몸을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그죠? 그게 이제 예수님의 그게 이제 바로 이 오른쪽 깃뿌리와 또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이 보여주는 것이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히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몸이죠. 거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몸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특별히 우리 자신이 특별히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을 이제 영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그 제단의 네 뿔, 또 깃뿌리, 손가락, 발가락 이게 보여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건 가장 우리 몸에서 가장 외부와 돌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이에요. 접촉하는 부분. 우리 생각해 보면 귀가 뭡니까? 우리가 외부와 어떻게 접촉을 합니까? 먼저 이제 우리가 귀를 통해서 들음으로써 사실은 정보들을 접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는 눈으로 외부 세계와 이제 접한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데 사실은 눈으로 접하는 것은 상당히 일정 국한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아는 정보들은 대부분 눈으로 본 게 아닙니다. 눈으로 본 건 사실 얼마 되지 않아요. 그죠? 전부 다 이렇게 귀로 들은 겁니다. 귀로 들은 것처럼 그렇게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않았는데 뭐 책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이렇게 이제 일종의 들어서 그런 이제 어떤 말이나 언어를 통해서 이제 그 우리가 외부 세계와 접촉을 하게. 손가락이라는 건 이제 그렇게 이게 귀는 수용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손가락은 내가 외부 세계와 일을 하면서 외부 세계와 만나는 거고 또 발가락은 뭔가 발가락이 보여주는 건 발이라는 것은 또 외부 세계에 내가 실제로 다니면서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것이죠. 이게 다 이제 특별히 그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부분을 보여주면서 또 그렇게 또 우리의 그것을 통해서 형성되는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외부 세계와 접촉하는 이러한 것들이 거기에다 제단 기퉁이 뿔들의 피를 바르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이제 세상과 접촉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제단이 특별히 이제 성결의 과정이 필요로 한 것은 다른 뭐 회막이나 지성소와 달리 이중적으로 그렇게 제단 기둥에 뿔들을 바르고 피를 바르고 7번 또 그 위에 바르는 이중적인 절차가 필요한 이유가 뭐라고 우리가 나누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제단이라는 게 우리의 몸을 상징하는 것인데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어떤 세상의 죄와 부정과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부위란 말이죠. 이제 제단이라는 것이 이제 제사장뿐만 아니라 일반 평신도가 제사 드리러 그 제단에 나온다 이 말이죠. 그리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처리되는 곳이기 때문에 죄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그래서 그 성소에서 바로 가장 이 죄와 부정의 오염에 노출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우리의 이 몸과 우리의 몸으로 사는 삶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제단 기둥에 뿔들에 바른다는 것은 가장 외부에 접촉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가 세상과 접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접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부정 가운데 있는 이 세상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시공간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은 이제 피를 뿌릴 때에 그 속죄소와 그다음에 분향단에 그 뿌리고 바르고 할 뿐만 아니라 그 속죄소 앞에 또 분향단 앞에 7번 뿌리잖아요. 그게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피를 뿌리면 그 공간이 전부 다 피로 가득 차게 돼요. 우리가 이제 분무기로 이렇게 물을 푹 뿌리면은 것처럼 이제 그렇게 비슷한 과정이죠. 그것은 바로 그 앞에 그 공간이 그 공기의 그 공간이 지성소와 성소의 그 공간들이 그 피로 거룩한 피로 이제 채워지는 거죠.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주 뭐 이게 무슨 얘기냐 참 뭐 추상적이고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보여주는 게 바로 아주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뭡니까? 바로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예요. 예배당에.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뭐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직접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그게 진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돼요. 그래서 이 예배당이라는 건 그때 예배만을 위한 그 공간. 그래서 이 세상의 공간이 시공간이 아니라 예배의 시공간에 내 몸이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내 마음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영만 나오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여기 중요한 건 내 몸이에요. 내 몸. 바로 세상에 죄와 부정 가운데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내 몸이 바로 그런 세속의 공간을 떠나서 예배의 시공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은 자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배의 시공간에 나오면 예배의 시공간에서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그곳은 거룩하게 예배만을 위해서 이제 구별된 공간이에요. 그게 뭐 내가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몸으로 그렇게 나오면 내 몸은 이제 다 접촉하는 곳이 뭐예요? 예배의 시공간이란 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몸으로 드리는 바로 그 자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그 죄와 부정 가운데 세상에서 오염이 되어 있던 우리 몸이 그렇게 나오면서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세상의 사실을 살다 보면은 정말 이 세상에 예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말 그대로 다스리시는 그런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것이 이 세상인가? 그 세상 속에 살다 보면은 정말 그런 세상인가 하는 생각들이 우리가 뭐 의식적으로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세상의 물결에서 마치 뭐 예수님이 없어도 하나님이 없어도 이 세상이 잘 돌아가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뭐 잘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상관없는 바로 그러한 이 시공간처럼 자꾸 그렇게 착각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가 몸으로 사는 삶이 바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 돼요. 예배 시공간에 나오면서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몸으로 이제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감각으로 실제로 우리가 지금도 이 예배 드리는 것처럼 이 예배의 시공간이 진짜 시공간이다. 그래서 뭐 사람들이 세상에서 뭐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러나 온 만물이 는 주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주님이 정하신 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저기 움직이고 있다는 예배 시공간에 나와서 진짜 이 시공간은 바로 예배의 시공간이다. 예배 시공간이라는 게 뭡니까? 예배라는 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지배하는 시공간이다. 그게 진짜다. 이걸 다시 이제 깨달아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기와 엄지 손가락 특히 이제 오른쪽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오른쪽은 뭡니까? 이게 능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손가락 발가락에 이제 피를 바르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래서 예배 시공간에서 우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푹 잠겨서 그래서 우리의 몸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 속에 나가도 세상 속에서도 마치 예수님이 우리 그 앞에 뭐 지성소와 성소의 공간이 뿌린 피로 이렇게 마치 분무기로 뿌렸을 때 그 물방울로 차는 것처럼 온 세상이 내가 살아갈 모든 공간이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가득 찬 공간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그래서 마치 이렇게 그게 일종의 외부에서 죄와 부정에서 우리가 오염당하는 것을 방지하는 원천적으로 가장 외부에서 그 죄와 부정의 오염이 침투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피가. 이게 중간에 일종의 필터링 역할. 우리가 이제 뭐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그거 아닙니까? 마스크처럼 예수님의 보혈이 이제 우리의 영적인 마스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의 모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죄와 부정에 더러운 오염된 것들을 걸러내주는 그래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귀로 듣고 또 내가 손으로 행하고 또 발로 행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염이 되지 않고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사실은 예배의 의미이고 그게 이제 제단 기퉁이 뿔들의 피를 바르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 그게 이제 피를 뿌린 거죠. 그리고 제단 기퉁이 뿔들의 피를 바른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백합니까?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요. 거기서 중요한 문구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바로 그 보혈의 능력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 때마다 성결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성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러면서 주님, 제 이게 세상 속에서 죄와 부정 가운데 오염된 내 귀와 내 손가락과 내 발가락을 주여 깨끗이 정결하게 해주셔서 내 귀와 내 손가락과 내 발가락 외부와 접촉하는 가장 그 첫 번째 그런 접촉 부위들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서 이제는 그것들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필터링이 돼서 죄와 부정의 더러운 것들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거쳐서 내가 그것을 잘 해석하고 그래서 받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유월절 제사를 보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좀 더 구체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죠. 유월절 제사, 유월절 그 예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행하는 첫 번째 피의 예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게 뭐 유월절 예식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양을 잡아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거죠. 문에 바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외부와 접촉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은 죽어가는 그 죄와 사망의 그런 자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과 똑같은 공간, 똑같은 자리에 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피가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 죄와 죽음의 그러한 권세에서 벗어나면서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제단 기둥의 뿔들의 피가 발라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진 상태에서 그렇게 살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내가 죄와 사망의 부정에 오염되어서 죽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필터링 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뭔가 이제 들을 때에 내 귀에 이제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거쳐서 그 십자가를 피를 그래서 이게 이제 구약에서도 레위기에서도 중요한데 제물이 제단을 통과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거룩한 제물이 되죠. 그냥 짐승이었는데 그것들이 그 제단에서 죽게 도살당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거룩한 제물이 된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단 우리의 몸이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이제 우리의 몸이 거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뭐든지 내가 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정보들을 접할 때마다 그것을 예수님의 피를 거쳐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보여주신 그 진리에 비추어 봐서 그 모든 것들을 걸러내야 돼. 무조건 막 받아들이는 거야.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 그래서 뭐 아무거나 막 만지면 안 되는 거야. 아무거나 막 만지고 아무데나 그리고 발로 아무데나 막 다니면서 내 마음대로 다니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내 손으로 하는 것도 이제 예수님의 그러한 보혈에 비춰서 내가 어떤 것을 만지면 내가 죽는다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는 아직 손을 대지 말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손을 내밀어서 손으로 붙잡아서 먹음으로써 죽게 됐죠.
영적으로 죽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 분별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서는 야 이거 뭐 먹기에 좋아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인 보암직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어도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에 비춰봤을 때 아 그거는 날 죽이는 것이다. 그 나는 저건 손도 대지 말아야 된다. 딱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발가락이 뭐 아무데나 막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데나 막 마음대로 행하면 안 돼요. 내가 이제 그러다가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 보여주신 것처럼 그러다가 그런 내가 아무데나 탕자처럼 그래 아버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는 그러한 발걸음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예수님의 발에 예수님 못 박히셨다. 예수님의 손가락도 마찬가지. 내가 아무데나 만지면 안 되는 거,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 그런 거 하다가 내가 죽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이 내 대신 예수님의 손가락에 못이 박혀. 그리고 진리가 아닌 거짓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하는 그런 생각에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그 내 생각이 주님께서 어떻게 나를 살려주실 건가 그걸 바라보지 않고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가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러한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내 기와 내 손가락과 내 발가락을 피가 발라짐으로써 내 모든 몸이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옷을 입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이게 완전히 죄와 부정의 모든 더러운 것을 막아주는 방호복과 같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게 바로 사실은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이 제단 기퉁이 뿔들에 피를 바른다는 게 바로 예배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예배 때마다 우리가 바로 그걸 위해서 바로 그 정결하게 된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돼서 우리에게 피를 바르는 그러한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정결의 능력을 얻어서 바로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도 오염이 되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면서 은혜의 자리 가운데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내가 그런 소망, 성결의 소망, 특별히 이제 오늘 이제 정결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내가 제단 기퉁이 뿔들의 피를 바르는 그러한 내가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그러한 정결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그렇게 정결케 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정결케 되는 예배를 드렸는가? 이제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주님, 제가 오늘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는 그러한 참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제가 언제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어디에서나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그 보혈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